제가 없는 동안에 또 말씀을 전해주신 권광희 목사님, 또 우리 찬양대 반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유진 집사님, 또 우리 최경아 집사님, 또 우리 여러분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참 수고와 헌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 겪었고 어떤 사람은 후에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겪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겪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모든 문제 이길 힘, 복음의 능력,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그런 해죠.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또 그 도시의 교회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태제를 걸면서 개혁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를 두고 몇 해 전부터 이제 뉴저지 목사회 교회 또 그리고 교회 협의회에서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것을 기도하고 추진했는데 또 그리고 이번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강인군 하는 가정에서 특별히 그 가난한 한 수도사가 교황권을 업고 전횡을 일삼던 타락한 중세 교권과 싸우던 영적 전쟁터, 그 전쟁터를 주로 산꼭대기도 많고 지금은 예전에는 한적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도시 중간이 된 곳도 많은데 방문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큰데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을 하는 아버지 한스 루터, 어머니 마가렛 루터 사이에 태어났어요. 1483년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 날 교회에서 바로 세례를 받는데 그 날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모든 날이 성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말틴이라고 하는 성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호성자로 있는 날이라서 그 날에 세례를 받고 이름을 그 성자의 이름을 따서 말틴, 그리고 가문의 성인 루터에서 마틴 루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는 만스펠트 지역의 광부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리고 구리 광산업을 하는 소유주가 되어서 드디어 사업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 사회가 뭐냐면 농업사회에서 초기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막 옮겨가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광산업이 이렇게 뭐냐면 뜨게 되면서 그때 광산업을 경영하면서 큰 이제 부자가 되죠. 근데 루터의 부모는 엄격하면서 다정다감했어요.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냥 절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4살이 조금 넘어서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서 독일어를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라틴어 학교에서 문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방학도 없이 그냥 연중무휴로 1년 내내 그리고 그냥 청소년 시절까지 계속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 성당에서 이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하죠. 루터의 부모는 이 아이가 자라서 큰 무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고문 또 변호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적인 분위기가 나는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조금 먼 도시에 유학을 보내서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인문학 학사 과정인데 이 다른 사람이 학사를 5년 동안 하는 과정 동안에 루터는 탁월해서 인문학 석사까지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법률 공부를 하게 돼 있었는데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그래서 졸업을 하고 석사를 받고 잠시 만스펠트가 있는 아버지 집에 친구와 함께 방문했다가, 그리고 이제 개학 시기에 맞춰서 7월 2일 날 이제 에르푸르트가 가까운 도시, 어떤 시골 지역인데 토텐 에른하이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폭우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그냥 비가 쏟아지니까 큰 나무 밑으로 둘이서 정신없이 뛰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벼락을 맞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 알렉시우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는 그 겨울에 처박혀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평생을 수도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성안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자, 광산업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호성자로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자라면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당시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성당이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부터 그냥 하나님 두려운 분, 예수 그리스도 무서운 심판자 벌벌 떨면서 자랐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모든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나가겠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무서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마리아 앞에 가서 마리아 앞에 어떻게 바로 가겠느냐.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자, 성인들, 그래서 365일 동안 수많은 성자들을 다 그날마다 부를 성자들의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수호성자를 다 붙여놓고 그렇게 열심히 수호성자를 부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보라고 하는, 성스러운 보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성스러운 보물이 자기를 안위를 지켜준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성스러운 보물을 열심히 수집합니다. 그리고 라틴 루터가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비텐베르크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그 보자기가 17개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사용했다고 하는 그 컵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성인들의 유골이 엄청나게 널려나고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 두려운 심판자,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성인들의 도움, 또 성보, 성인들의 유골과 유품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어요. 제가 2001년인데 그 동양선교교회, 이제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전도훈련을 이제 받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LA의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전도훈련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딱 무르익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뜸하는 말이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LA 그 한국타운 시내를 지나가는데 어떤 한 이단들이 목욕탕 표처럼 번호가 적혀 있는 표를 하나 주면서 이게 14만 4천의 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갖다가 당신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 이게 당신이 환난 날에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엉터리 하면서도 그거를 그래서 마지못해서 지갑 속에 넣었는데 이게 가지고 다니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표가 나를 환난 날에 14만 4천 표처럼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지갑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요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듣고 이분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든지 그러면서 갑자기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10년 동안 늘 같이 있는 한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어떻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서도 나에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느냐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더냐 오시면 먼저 모든 그 작업장이 어제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갔는데 먼저 와서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커피도 미리 내려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모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당신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센스가 부족해서 못 알아들은 것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커피 타다 주고 왜 청소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지 못 알아먹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참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옛날에 지갑에서 반드시 그거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 돌아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성자들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성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고민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전율이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내 친구 알렉시우스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불려나간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아무런 경고 없이 죽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깊이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벼락이 떨어지는 그 꿈을 꾸면서 이 벼락은 그의 친구와 자신의 생사를 갈라놓았는데 루터에게 그 벼락은 죄인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였고 분노였습니다. 벼락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루터가 고민했던 그 고민이 여러분에게서는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고민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음 슬쩍 지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식어진 복음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깊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마리아부터 많은 수호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은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룩한 내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자를 부르고 마호멧을 부르고 석가를 부르고 마리아 성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처럼 진실하게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기까지 당시 로만 카톨릭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덮어놓아서 어두운 캄캄한 금은 어두운 밤에서 빛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구원의 길을 찾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루터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고집하려는 루터를 만류하려고 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15일 후에 루터는 어거신파 수도원에 입산해서 아주 금욕주의의 삶을 시작해요. 거기서 하루 한 끼를 먹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그 마귀와의 내적인 싸움에서 수많은 성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마음속에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한다고 주임 신부를 찾으니까 주임 신부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루터야, 범한 죄가 생각나거든 곧바로 달려오지 말고 제발 좀 모았다가 좀 오너라. 왜냐하면 생각나면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하니까 신부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좀 죄 좀 모았다가 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저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감동이 되어지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가 크구나.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철저한 금욕과 규율에 입각해서 청빈 생활을 해요. 설교와 성서를 연구하죠. 그래서 진지한 학자로 수도원의 연구 책임자가 되죠.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의 고뇌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루터의 스승인 그 선임 신부는 루터를, 로마를 보내면 교황을 만나보고 그 로마의 유명한 성당들을 보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로마로 보내죠. 그 로마까지의 거리가 6,000km니까 한 달 동안 매일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면죄부를 막 팔고 있었는데
방금 자기 오기 전에 죽은 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사랑해준 삼촌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의 영혼을 위해서 금화 1프로닌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데,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좀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괴로웠는데 사고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로마에 가면 이제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상타 스칼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가 이제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심판할 때, 재판했을 때 사용했던 예수님이 오르락 내렸던 계단이 28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다 로마로 옮겨다가 그 계단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교황의 전용 소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거기 계단에 키스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다 올라가면 피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상타 스칼라 그 계단 성당을 기어 올라가는데, 루터는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적인 음성을 들어요. 나중에 성령의 음성으로 확인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없는 짓을 내가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뚝 일어서서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루터는 담대하게 행동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상태, 그 상태에서 확신 없는 행위들,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 준 대로 그저 따라만 하는 관행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체험이 없는 일방적 신앙의 무의미함을 루터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루터가 보니까 당시에 교황이 가장 타락했는데 부인을 두고 있었고, 또 교의 사제들은 다 창녀 매음굴에 드나들고 있었고, 이 관직을, 이 교황직뿐만 아니라 추기경직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타락상을 보면서 루터는 완전 절망하고 돌아옵니다. 루터의 영적인 투쟁이 계속되니까 이 주임 신부가 보다 못해서 신구약 성경이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보내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성경을 마음대로, 또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밤에 훔쳐다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촛불을 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불도 아니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마침 그때 시편 22편을 읽을 때였어요. 다윗이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다윗의 절규와 번뇌가 고민이 지금까지 벼락 이후에 10여 년 동안 루터 자신의 절규와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가 나의 절규였구나. 그런데 그 똑같은 절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는데, 그 절규가 뭐냐면 원래 죄로 분리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상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주님 있기로부터 외면당했구나. 자신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이 믿어졌어요.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강의하다가 시편을 읽다가 거듭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이 붙었어요. 여전히 로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수호 성자들과 성인들의 믿음, 또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내적인 투쟁, 그것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인들이 불쌍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교수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이 깊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주장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예, 오직 믿음으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솔라 피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혜사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로. 예.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규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대속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은혜와 모든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런데 이 모든 것 세 가지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거듭남을 경험으로 해서 신학생들과 비텐베르크 시민들에게 심령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잘못된 복음들, 거짓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은혜로, 성경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설교하면서 비텐베르크에서 먼저 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개혁의 불이 붙음과 동시에 로만 가톨릭에서 파문 선고가 나오고 이단자로 정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비텐베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 4세가 로마로 압송하라고 하는 그 교황의 명령에 거절하고 그를 보름스 제국회의, 당시 신성로마 제국인데 칼 5세는 그냥 교황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시키는 대로 칼 5세가 얘기를 할 때 이 프리드리 4세가 절대로 내 대학의 교수를 로마에 보낼 수 없습니다. 회의를 하려면, 제국회의를 하려면
이 독일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용감한 그 프리드리 선제후 때문에 독일 안에서 황제와 그리고 추기경들과 그리고 많은 제후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요한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지금과 종교개혁의 모든 책들과 주장을 철회하시오라고 하고 명령할 때 그는 하루의 말미를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하나님이 내 양심을 붙들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을 로마 전역에 또 유럽의 전역에 붙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종교개혁이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죠.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목회자나 성도를 구분하지 않고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을 함께 개혁하면서 서야 합니다. 나는 개혁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개혁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개혁은 내 심령 속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시작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직장이 개혁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세워지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신자들과 교인들이 어떻다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보다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있느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평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함께 개혁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성을 이길 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강한 성임을 고백한 거죠. 우리 한번 찬송 한번 같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가 경험한 것은 성 안나가 아니라, 마리아도 아니고, 많은 수호 성자들이 아니라, 성보 거룩한 유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한 구원자고,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에 벼락이 치듯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고 하더라도 기억할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존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